11월 1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기억나지요?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말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그날 밤에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다니엘이 지혜자들을 죽이라 라는 왕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왕에게로 인도하라. 내가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드리리라. 그러자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근위대장이 왕에게로 그 다니엘을 안내하지요. 자, 이제 왕 앞에 다니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꾼 꿈을 네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와 같은 지혜자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면서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어서 계속
그 다니엘이 표현하죠. 왕이시여, 그 꿈을 꾸신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전해주겠다는 거죠. 왕은 그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 하나를 꿈속에서 보셨습니다. 큰 신상, 이 우상이죠. 큰 우상 하나, 이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의 모양은 이렇다는 거예요.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그 큰 신상은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만들어졌고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졌고 발은 얼마는 쇠로 만들어지고 얼마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 이러한 큰 신상을 꿈에서 보셨습니다. 이어서 또 말하지요. 왕이여, 그것뿐만 아니라 꿈에서 또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큰 돌이라는 거예요. 돌.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깎아낸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큰 돌이 나와서 이미 언급한 그 신상 있죠. 그 우상, 그 신상에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그 아까 그 발이 얼마는 쇠로 얼마는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발 부분을 바로 이 큰 돌이 와서 쳐서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발을 부서뜨려 버리니까 쇠, 진흙, 놋, 은, 금이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신상, 이 우상을 친 그 돌은 이어서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어렴풋이 그 기억은 하지만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도대체 알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이 다니엘은 정확하게 그가 꾼 꿈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우상, 그 큰 신상이 있는데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그 만들어진 그러한 그 물질들도 다양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큰 돌이 바로 그 우상 신상의 발을 때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냥 모든 그 재료들 있죠. 그 쇠, 진흙, 놋, 은, 금 이런 것들이 가루가 되어서 그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렸다. 이러한. 그런데 그것을 신상을 부서뜨린 그 돌은 어떻게 됐답니까?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이 왕이 두 가지를 요청했죠. 내가 어떤 꿈을 꿨느냐. 내 기억을 잘 못하겠다는 거야. 어떤 꿈을 꿨느냐. 그것을 밝혀내라. 또 하나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꿈을 꿨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오늘은 이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사건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아세요? 왕,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만이 신 중의 신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동시에 왕이 상을 내리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상을 내립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를 주지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이렇게 밀어서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느껴지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 어떻게 그 왕의 꿈 사건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다. 이러한 고백을 이방의 왕이 하게 되고, 또 유대 청년 다니엘과 그 믿음의 세 친구가 말이죠,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쑥 미루어져서 이제 그곳에서 활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방 왕이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신들 중에 신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끌려온 포로들이 이토록 높은 지위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 그러니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아무리 깝깝하고 아무리 장애물이 크고 높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니까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절망할 일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그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여쭙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럴 때에 그 지혜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그 높은 섬산 줄령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이 내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정말로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을 참으로 변화시키고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언제나 나의 관심은 하나님 자랑이어야 한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왕이 꾼 꿈을 이 다니엘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남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그냥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저 다니엘, 저 포로로 끌려온 그 유대 청년이 뭐라고 말을 할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신하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니엘의 입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왕의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지혜자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저 그 모두가 집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예지, 그렇죠? 그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 다니엘은 하나님 자랑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관심은 하나님 자랑이어야 한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하나님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다니엘의 모습 정말로 도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나 나의 관심은 하나님 자랑이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나는 수시로 우쭐해야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어서 그냥 그 안달을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신 말씀을 확 붙잡고,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인들 맡겨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무엇이든 맡기고 무엇이든 여쭙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대로 다니엘처럼 나의 관심은 늘 하나님 자랑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 자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어리석음 범치 말게 하시고, 나를 높이기 위하여서 안달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잘 적용하고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